나는 이 순간이 좋다. 작은 모터가 배를 움직이려고 기염을 토해내는 이 순간. 파트너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다 이윽고 그 불빛을 등지고 낙타섬의 고요와 마주하는 이 순간. 아스라한 불빛에 비친 수르짓의 표정을 보는 것이 좋다. 실루엣만 남아 예술작품처럼 의미심장해진 뱃사공의 장엄함과 두런두런 함께 혹은 혼자 고요에 묻혀가는 동행자들이 좋다. 이 강 너머의 나를 기다리는 빠뿌지의 지프와 소소하게 사들고 가는 간식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좋다. 너무 좋아 노래를 부르곤 한다. 남이 들으면 부끄러울 내 노래지만 기특한 모토 소리에 묻힌다. 그래서 마구 질러본다. 그런데 눈물은 왜 나는 걸까? 강과 강의 적막함이 내 눈물을 묻어준다. 오늘도 나는 이 길 위에 내 생의 하루를 묻는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주님처럼 그날에 내가 이 길 위에 묻었던 이 모든 날들도 다시 살아나길 소망해 본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3주 만에 말씀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프닝부터 강의안을 3주 전에 다 써놓고 이제 의료 단선 오는 그 상황이 돼서 갑자기 이제 정신이 없어지면서 말씀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루틴, 이제 매주 반복해서 하는 게 되게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 루틴을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그 루틴이 깨지면 잘 이렇게 깜빡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의료 단선 너무나 잘 마쳤고요. 한 1,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이렇게 혜택을 좀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홍수 없이 지나갔고, 단선팀 가자마자 비가 쏟아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마치 참았던 오줌보가 터지는 것처럼 팀들이 철수하고 델리로 떠나신 그 다음 날부터 비가 쏟아져서 지금 학교에 홍수가 나서 학교 쉬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기간 전이나 후에 이렇게 왔으면 아예 1년 의료 단선 자체가 아예 취소가 될 뻔했었는데요. 정말 감사하죠. 이제 사실은 이제 날씨 간증의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간증인데 정말로 파트너 하늘이 찢어지는 것처럼 천둥 번개가 팀이 가자마자 오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비가 온 날 이제 저는 수업하기 위해서 갔다가 물이 너무 많아갖고 수업을 다 취소해야 할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1,000명 넘게 치료 가셨지만 최소한 한 500명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게 시간 내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오전 한 9시부터 5시까지 했었는데요. 거의 11시 반이면 이미 그날 볼 수 있는 한계 인원이 초과해서 그때부터 제가 주로 했던 일이 이제 문을 막고 죄송한데 내일 다시 오십시오 했던 겁니다. 네, 참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겨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리면 또 한 번의 의료 단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치유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대표적인 사역 3가지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신 사역이죠. 지금 요즘 마가복음에서는 그 치유하신 사역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전 문맥에서 거라사 광해인을 치유하셨고, 오늘 말씀에서 그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러 가시는 도중에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을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회당장의 딸을 구원해낸 이야기죠. 2가지 사건과 아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전의 이야기와 이야기 도중에 끼어든 그 2가지 이야기가 오늘 메인 스토리와 어떤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거라사 광야를 고치신 사건은 거라사라는 부정한 지역을 근거로 살아가는 광인과 회당이라는 거룩한 곳을 배경으로 하는 회당장이라는 의미에서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또한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야기는 그녀가 자그마치 12년이나 혈루증 하혈을 하는 것을 통해서 부정한 존재, 그러니까 지속적인 부정한 존재였던 것에 반해 회당장은 그 역할 자체가 그 확장된 성전의 개념인 회당을 지키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는 지속적으로 거룩한 존재로서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 구약적 개념의 거룩은 부정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자와 접촉자 된 한 사람도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속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부정을 옮기는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을 보면 더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피를 흘리니까. 그 피를 흘리는 사람은 구약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제 부정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깨끗해질 때까지 성전에 나갈 수 없고 공동체에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철저하게 공동체에서 배제된 삶을 살았죠. 그러나 회당장은 공동체 그 자체, 공동체 핵심인 존재일 수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양쪽의 대척점에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 전염의 방지라는 레위기적 거룩의 개념을 뛰어넘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도 부정한 것을 만지면 더러워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이 부정한 세상에 전염되어지게 되는, 거꾸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해졌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거룩이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했던 사람도 조금만 부정한 사람 만지면은 과거에는 부정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은 그 모든 것을 뒤덮는 그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거룩이 전염되고 그 전염을 통해서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특이성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남녀노소,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 위에 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 역시 누구에나 열려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거라사의 광인,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비교대조 극과 극처럼 서로 여러 의미에서 대척점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반응들을 보면 현실적인 인간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엄청 흥분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넘버 2로서 혹은 예수님을 보필하는 사람들로서 지금 이 상황에서 회당장쯤 되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행운입니다. 왜냐면 지금 정황이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으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존재들이 이제 인물 검증을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합당한가 아닌가.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이 예수가 우리 편인가 아닌가를 근거로 나온 겁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에 서 있지 않냐 있냐 아니냐를 근거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아니야 이 양반 이거 우리 편에 있지 않아. 판을 깨겠어. 그런 판단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루머와 비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게 되죠. 그런 위협들은 그 예수님의 친인척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멸문지화 당하게 생긴 거예요.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 한 사람 때문에 가문 전체가 오해를 받게 생긴 거죠. 가문의 명예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이게 친인척까지 와서 얘가 미쳐서 그래요. 원래는 착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약간 이런 식의 반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당장 좀 되는 사람이 도움을 청해 온 거예요. 그것도 뭐 작은 도움도 아니고 아주 큰 도움이죠. 거의 죽음 위기에 있는 딸을 고쳐달라. 이게 자기에게 닥친 일보다 더 큰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아픈 거보다 딸이 아픈 거, 이건 다르죠. 뭔가 각오하고 포기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마 이 회당장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예수라니, 하필 예수라니. 그러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 기적을 행하고 있는 이 존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온 것이겠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좋아, 지금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 편에 설 수 있는 종교계 인물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이 생명의 사역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 엄청 흥분되어 있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그곳으로 모셔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의 뭐 파도에 떠밀리듯이 예수님이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반응 보면 조금 뭐랄까 불경하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예요. 아,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사람 안 보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밀고 하면서 우리도 밀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 표현되어 있지만 너무 예민한 거 아니십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 거겠죠. 이게 제자들이 막 급한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가다 말고 막 사람 떠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나를 밀었다 막 이런 얘기 하시니까 예수님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좀 누가 밀어서 불편하셨어요. 이제 그럴 때가 아닙니다. 빨리 가셔야죠. 이런 심정으로 얘기한 거죠. 제자들은 빨리 예수님을 모셔가고 싶었을 거예요. 빨리 예수님 어떤 기적을 통해서 회당장에게 신세를 지우고 은혜를 지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패막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잘 보이고 싶었겠죠. 예수님이 은혜를 입으면 그 다른 제자들에게도 회당장이 대우해 줄 거 아닙니까? 회당장 예수님께 은혜를 입게 된다면 지금 떠돌고 있는 모든 위협과 논란은 종식될 수 있죠. 적어도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주 강력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겠죠. 아주 든든한 정치적, 종교적 후원자가 생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작은 차이에도 그 사람을 향한 대우가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에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작은 차이에도 높낮이의 차이를 두고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아닌 모두 같은 눈높이로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선교지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더 첨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인건비가 싼 지역이고 현지 운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운전사가 있어야 되고 또 현지 사역자들과 저희들의 삶의 수준과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다르고 하다못해 의료 단선 같은 걸 하나 할 때만 해도 어쨌든 저희는 도움을 드리러 왔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질서를 잡아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연중에 사람들 위에 있는 존재로서 사람들 통제하고 결정하는 존재로 서 있게 됩니다.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의료 단선을 하다 보면은 하다못해 문지기 아저씨만 해도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시는지 몰라요. 목소리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게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제 그분이 문을 열어주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 따른 참 에피소드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게 드러나는 거죠. 이제 같은 눈높이로 우리는 보지 않고 너무나 쉽게 더 많은 무게와 더 많은 힘이 실려 있는 존재에게 고개를 숙이고 거기에 마음이 이제 분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현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런 차이를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죽음이 모든 존재 위에 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진 것처럼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같은 눈높이로 각 사람을 바라보고 대화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보고요. 잘못하면 여기에서는 높은 지위의 존재로서 외국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후원과 지원을 끌어오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높은 자리에 쉽게 앉는 존재가 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고 같은 태도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공평보다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한 존재이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는 돈이 더 많은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더 반색하고 더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통해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는 법, 대우하는 태도를 잃지 않아야겠다 생각합니다. 태도는 이를 닦는 것 같아서 하루 3번 정기적으로 닦아줘야 한다고 하죠. 점검해야 된다고 하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태도와 마음의 상태를 또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하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